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라.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은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들으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십시오. 참 예수님, 그 지나간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그리스도왕 대축일이고 이번 주간이 연중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대림 첫 주가 됩니다.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서는 다음 주일이 이제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청소하는 연중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세상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세상이 어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뭐 여기 성모울타라는 조용해가지고 뭐 아무 그런 게 없는 모양이지.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졌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다. 우리 어제 읽은 복음이죠. 바로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꼭 요즘 세상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그렇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요즘 또 많은 또 학자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은 이제 다 된 것 같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나타나서 살기 시작한 지는 100만 년도 안 됐어요. 주로 한 2, 3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인간쯤 일어나가지고 두 발로 걷고 이 다니는 이런 그 유인원이라 그러죠, 그렇죠? 인간 종류 이런 게 뭐 고릴라, 침pan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뭐 20, 30종 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만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하고 살았고 다른 거는 좀 다 그대로 연달아 그냥 별로 뭐 진보 발전은 무슨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종 중에 하나였던 우리 인간이 그러갔다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그 여러 종 중에 이제 우리 인류를 갖다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이런 문화를 이루고 산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아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그 태양을 중심에 도는 그 이제 그 위성들이 많이 돌아가죠. 제일 안에 있는 게 수성,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쭉 해가지고 태양기를 주는 별들이 많이 있는데 한참 돌다 보면 서로 가까워질 때 있어요. 화성의 옆에 지나가다가 지구한테 안부를 물었어. 근데 요즘 뭐 지내나 물으니까 지구 하나 그래. 나 요즘 죽을 지경이다. 그게 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아이고 나한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찐득이 하나 붙었는데 이게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종이 또 많이 번식하는지 완전히 그냥 내가 요새 죽을 지경이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갖다가 병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기도 오염시키지요. 물도 오염시키지요. 그래가 기후가 변하게 와서 가지고 요즘 뭐 겨울이 이리 따뜻한 데가 별로 없었어. 그런가 하면 뭐 온 데서 이렇게 뭐 물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막 생각도 안 했던 거는 홍수 안 나는 거 뭐 어떤 데는 막 100년 만에 한 번 가뭄이 와가지고 온데 불이 나고 대나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이게 생태 위기입니다.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근데 인간이 아이고 큰일이다 싶어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요즘 뭐 차도 매연 안 나오는 걸 해가지고 뭐 전기차 지금 막 먼저 하는데 얼마나 좀 이게 좀 빨리 뭘 돼가지고 지구가 정상화 될지 안 되면 이 한 번 이 생태계 한 파괴되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복되기도 전에 막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좀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지금 내 생활 안에서 이 지구를 황폐하게 하는 조건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공장에서 폐수 쏟아내는 거, 또 뭐 발전한다고 해서 온갖 매연을 뿜어내는 거, 그리고 요즘 내가 집에서 가만 보니까 또 뭐 행주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그냥 휴지를 가지고 전부 다 닦고 뭐 이러는 거니까 종이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종이는 뭘로 만듭니까? 나무를 베기 전에는 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많이 쓰면 지구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명품 백을 들고 뭐 온갖 주렁주렁 따라가 몇천만 원 달고 다니고 이래도
남이 보면 참 기부인 같이 보여. 그래도 식당 가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뭐 입 닦으려는데 종이를 막 뽑아가지고 막 보면 아이고 인간아 싶은 게, 너는 가방은 명품이 말해도 인간은 정말로 핫바리구나. 전혀 무슨 세상 사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때문에 이게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지구가 병드는 걸 좀 낫게 하도록 위해서 뭔가 내 생활의 변화를 뭘 해야 되겠는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뭔가 내 생활에 변화가 와야 돼요. 어제 그 복음에는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로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있던 이 성전은 옛날 솔로몬 시대에 가질 수 있는 그 1성전은 이미 바빌론 성장하면 다 없어요. 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제대로 얹혀있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는 걸 예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 서기 70년 5월 14일. 서기 70년이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한 50년도 안 됐어요. 서기 70년에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 구라파를 다 가진 로마 제국이 큰, 지금 스페인이나 터키는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 많은 식민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식민지가 어느 식민지였습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성이 강하고 계속해서 그냥 막 독립하라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에 이제 그 총독을 보내잖아요. 황제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발령나면 아이고 죽었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 64년에 이제 전쟁을 막 이렇게 하니까 로마가 참다 안 되겠다. 이거 썰 뺐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 숲을 뺑 둘러싸가지고 그걸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어요. 싹 그냥 제트미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서기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 지금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찌 된 거야?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1948년 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서기 70년에 비하면 1948년 최근이잖아요. 해방 다음이잖아요. 다음. 그때 새로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옛날에 영국 같은 나라, 영국,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 나라들이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없었어요? 식민지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 그때는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에 해가 지지 않나 그랬잖아요. 전 세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 각 나라는 민족들은 자기 나라 일을 해도 전부 다 식민지를 우리가 끝내야 된다, 세계적으로. 그런 연이니까 이제 전부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그 나라를 독립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여러분들 시온이즘이라는 말 들어보면 시온이즘, 시온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온이즘. 시온이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입니다.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시오니즘을 갖다가 부르죠. 시온으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었죠?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세계의 돈은 유태인이 다 가졌다. 그런 말 들었죠? 그만큼 유태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지면서 많은 돈을 모아고 경제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오니즘이 행정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영국 식민지니까 유태인들 들어가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시오니즘 전 세계 유대인들 모은 돈을 갖추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태인들이 요즘 같으면 별로 쓸모도 없는 방, 저 나대지나 행변 이런 땅들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이런 땅을 저 바보 같은 게 이렇게 비싸게 사나? 시켜봐도 몇 배를 돈을 많이 주니까 막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가 유태인들이 하나 둘 셋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영국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그래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키부츠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키부츠. 여자들이 신는 구두, 큰 구두에 붙이고 말고 키부츠 제도라는 게 있어요. 키부츠. 이게 뭐냐면 집단 농장이라는 뜻이에요. 집단 농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부츠를 만들어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거예요. 자발적인 자생 공산주의 체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땅은 다 누구 땅입니까? 저희들 땅 한 평도 없는데 이집트에서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 땅을 갖다 여러 부족 나눠 가졌죠.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경축년 가는 해가 있어요. 안식년은 몇 년만에 한 번도 옵니까?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는데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인데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 경축년입니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 법에는 뭐냐면 그동안에 사고 팔았던 모든 부동산은 본 주인에게 돌려야 돼. 왜?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경축년이 희년이 올 때가 잡은 자, 그게 한 오래 지냈으면 앞으로 그 땅에 돌려줘야 되는 거 한 40몇 년 남았잖아요. 그때는 값이 비싸. 그런데 내년, 후내년이 바로 경축년이다 되면 사봐야 한 20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싼 값이 되겠죠.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공동생활, 집단 농장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벌써 구약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단 농장을 여러 개 하면서 기부처를 곳곳에 만들어 자기 땅을 사가지고. 그때 영국에서 인도나 다른 여러 세계에 있는 식민지를 갖다 독립시키면서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여러 농장, 집단 농장이 기부처인데 거기에 사는 유태인들은 상당히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독립국가로 인정해 버립니다. 영국에서. 1948년에. 그래서 다시 서기 70년에 나라 없어졌는데 1948년에 다시 나라 생기면 몇 년 만에 생긴 겁니까? 185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로 나라 뺏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6년 뺏기, 그때 뭐 성도 다 뺏기고 글도 다 뺏기고 모든 게 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아마 그때 36년이고 한 100년 갔으면 나라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1850년 동안 나라 없었는데 다시 나라가 생겨난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도 없이 1800년 동안 그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고생을 했나? 아니 어떤 형사학자는 그런 말도 했어요.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주국방이라는 말 많이 하죠. 자주국방. 옛날에 나도 듣던 소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맹이 없은 것 같으면 하루 아침 해장 것도 안 됩니다. 북한한테 그냥 연방자만 믿고 말 겁니다. 중국이 벌써 왔지 안 무서워. 전 세계에서 문자 그대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핵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왜 그걸 다른 미국인들 반대를 못하냐? 미국에서 유태인들을 갖다가 앞기 억압해가 그 미움받으면 정치 자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왜? 큰 재벌 전부 돈을 갖다가 유태인들 손에 다 놓고 있으니까. 그건 정치 못해. 이스라엘 핵무기 가지고 있죠. 요즘 뭐냐면 무인기, 드론 있죠. 무인기를 세계 제일 잘 만드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미사일 제일 정확하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국가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이스라엘인데 6번 전쟁했지만 판판이 다 졌습니다. 아랍인들이 판판이 다 졌어요. 그만큼 아주 강한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가보면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좀 제대로 농사짓고 해먹을 땅은 그 갈리 호수 주변에는 그 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저 산비탈인데도 이 가슴을 만드는 그 갈리 호수에 물을 끓이다가 나무 하나하나 밑에 전부 다 스프링클을 다 만드는 나무 하나에 스프링클 하나씩 만드는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역사만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20년 후에 이런 날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정치를 하는 것이 뭐 바이든하고 누구하고 몇 사람 하면 다 돌아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 흐름이라는 것도 이번에 미국 선거할 때도 보면 바이든이 막 그 트럼프한테 직선을 못하고 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뒤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선거 후에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이 나는 공화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정치의 흐름의 모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계산한 것만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굽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코미디언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소련이 딱 침략하니까 미국에서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항공기를 보내준 거예요. 피신에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혜성 하는 말이 내게 항공기 필요한 게 우리는 탄약이 필요하다. 실탄이. 나는 안 떠나겠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6개월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점점 어디가 불리해집니까 이제? 소련이 점점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2,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 전쟁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하면 지금 나라가 이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바이든이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바이든이 왜 그런 사람 왜 움직입니까? 정치의 흐름을 보고 자기 마음을 바꿔자꾸 먹잖아요. 그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운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겁나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작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인간적인 걱정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를 따고 옳은 자세를 가지고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까? 이런 재난이 오는 거 이거는 거의 끝이 아니다. 재난이 오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정화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 안에 똑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제대로 살면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가 오늘 복음이나 성경 말씀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